오늘 수요 서경회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것저것이 아픕니다. 20, 30대는 상상하지도 못한 건강의 문제로 어떤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면 절망감이 느껴지지요. 또 나이와 상관없이 소아, 당뇨나 어떤 암, 희귀병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아플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한 병자가 나옵니다. 나사로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베단이란 마을에 나사로가 병으로 아픕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오랍이다.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향유로 예수님께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했고 참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던 마리아가 그의 오빠가 지금 아픕니다. 병든 오빠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요. 누구보다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늘 예배 드리는 걸 빠지지 않고 했는데 가족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오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담당했을 때 그런 중직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원망과 화가 가득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한국의 오랜 기복주의 신앙과 아주 유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또는 산신에게 빌면 정성껏 어떤 정성을 들이면 신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이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 복을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떼를 쓰고 금식하며 밥을 안 먹고 40일 동안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산당의 그 신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일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보냅니다. 3 절에 "보내어 보시옵소서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페스타일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명이나 임무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포스텔로에 보내다, 이 직사법은요 굉장히 어순상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이데라는 또 헬라어를 보면 긴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행위를 요청하는 이런 행위 보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다급히 보냈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냈으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가족이 병든 것도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와 주십시오. 지금 병이 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 사이에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건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섭섭하지요.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나사로가 그 병이 심하다는 걸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머무셨을까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병으로 죽지 않을 거라는 거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생각은요, 나와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의 사람이 아프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좀 화가 나요. 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또 우리가 어떤 아프고 이러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알았을까요? 5 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으면 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금방 오셔야죠. 이틀을 머무시고 그렇게 계시지 말고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셔야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1 절에서 6절 문맥상에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가족의 병, 그 또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사야 55장 8 절에서 9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높음 같이 높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한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 이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길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오빠의 슬픔 앞에 죽음 앞에 너무나 슬프고 절망해서 마중을 나갈 힘도 없지요. 21절 말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가득 느껴집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계셨던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이 거리가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오리는 3km입니다. 3km, 예수께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일이 지난 뒤에야 오신 겁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수군대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라고 예수님을 빈정댑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없어서 죽은 지 4일 만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비웃지요. 나사로가 죽어 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병이 중할 때 오시지 않고 이미 죽은 상황이 끝났어요. 게임 오버입니다. 이 상황 속에 오셨을까?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만일 이 장면 속에 마르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요. 예 그때 살아나겠죠." 이렇게 생각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나아질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요.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사는 줄로 여겼지 예수께서 생명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브리 메사토는 크게 분노하다는 의미입니다. 엄히 경고하여 명령하다는 이 뜻, 엠브림 마유마이. 이 직설법으로 그가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엠브림 마우마이는 일반적으로 화를 내다라는 뜻인데요. 두려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지요.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절망의 때 실패, 고통 속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가망성이 보이면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티륵같이 춥고 그 겨울밤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게 하시어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절망과 실패, 좌절의 그 나락 바닥에서 오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2001년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으로 유명하신 그 박종호 이 성악가, 찬양 인도자 사역자님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 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이 장로님이 되신 박종호 님이 55세까지 참 건강을 자부했던 그 건강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에서 간경화 이 암 조직 9개가 발견되지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2016년에 간암 수술을 한 후에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나서 찬양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분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울컥울컥 하셨는데요. 그 박종호 장로님의 그 간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확실히 다가왔던 것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은 진짜라는 것이다. 그걸 이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곡이 더 깊이 다가온 간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예루살렘 성벽,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게 되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사로잡혀 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탑니다. 나라를 잃었고 그들은 타행에 끌려가는 이제 노예들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셨습니다. 평안이셨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가 아프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느 때보다 참 불안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전염병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할 당시에도 전염병 천연두가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중세의 유럽을 휩쓴 것은 흑사병 페스트였습니다. 1347년에서 1351년 역사가에 따르면 흑사병의 그 전염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희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까지 만드는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이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지닌 그런 존재입니다. 육체를 지났다는 것은 아프고 병이 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유한한 존재. 그 속에서 언젠가 우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갈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살 것처럼 탐욕을 부르고 그 높은 곳에 또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남을 짓밟습니다. 늙지 않기 위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늙는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우리 모두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병은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병이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프고 병드는 이 실존 앞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눈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가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한 모세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셔야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낯을 숨기시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지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질병 앞에서 우리의 실존, 이 유한한 실존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탐욕을 위해 달려왔는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편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해치고 손상시켰는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남을 판단했던 교만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좋은 것은 실패일 수도 있고 고통이나 절망이나 낙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거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빠의 병든 그 죽음 앞에 절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모든 만민에게 알게 되기까지 나사로의 육체는 철저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병 앞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